9년 전 이야기인데요. 혹시 이 용어를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에는 대단했어요. 그리고 한동안 그렇게 진행이 됐던 사건의 이름인데요. 돼지 독감이에요. 돼지 독감. 이것이 멕시코에서 일어났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북미로 온 세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잘 기억 안 나시죠? 2009년도의 일인데, 이 돼지 독감이라는 이름을 번져질 때 돼지들이 너무 섭섭해요. 야, 왜 우리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나. 근데 정말 속상했던 것은 삼겹살 그 집 주인들이 왜 이름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우리의 정말 이 사업을 망하게 하느냐, 그랬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 이름을 바꿨는데요, 신종 인플루엔자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전염병이 막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전염병은 공기나 접촉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된다고 해서요, 제가 그 당시에 한국에 있었거든요. 두 가지를 금하게 했어요. 공공장소에서 기침하지 말라. 아니, 이 사람과 기침은 못 감춰요. 그런데 기침하지 말라고 그래서 기침하면요 다들 째려봐요. 기침 말려면 얼굴이 빨개집니다. 참으려고. 또 하나, 어디에 들어가려면 손을 반드시 씻으라. 반드시 손을 씻으라 했어요. 그래서 잘 안 씻게 생긴 사람에게는 절대 악수 안 합니다. 그 당시에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러고 해야지 절대 악수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나 모든 공공장소에 그 세제통을 갖다 쭉 달아놨어요. 그래서 손을 꼭 씻고 들어가서, 이 손을 안 씻으면 정말 어떻게 돼서 죽을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손을 잘 씻고 들어갔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요, 손 발을 씻으라, 안 그러면 죽어 그래요. 너 죽을래? 손발 씻을래?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다니까요.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길래 이 손발을 씻으라, 안 그러면 죽는다 말씀하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 17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추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추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21절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물두멍이 있는데요, 이 성전의 동쪽에 있는 문을 향해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 큰 물 씻는 곳, 그 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막이 있어요. 아시죠? 그 회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 있고, 성소는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떡상이, 왼쪽에는 등대가, 가운데는 분향, 오늘 계속 나오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지성소에는 속죄소, 곧 법궤가 놓여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수족, 손과 발을 씻어라. 그래야 죽임을 면한다는 것이에요. 안 씻으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그러면 어떤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를, 그 어떻게 우리가 씻어야 되는지를 안 씻으면, 손과 발을 문 두멍에서 안 씻으면 제사장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의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같은 명령을 함께 받고 있는데, 이 손, 발을 씻는 것과 거기에 따른 그 내용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씻어야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씻어야 올라간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제 들어보세요. 우리가 화장품 바를 때 씻고 화장품을 바릅니다. 막 냄새 나는데 그냥 향수 뿌리면 그건 좀 아니잖아요. 이 역겨운 냄새와 향수가 이게 범벅이 돼서요, 그게 없습니다. 깨끗하게 씻고 축축 향수를 뿌려주세요. 이게 맞잖아요. 다
씻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이 분향, 향을 이제 피워 올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부터 몇 절을 보면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 향기로운 향이 하늘 앞에 올라가는데 제사장이 막 땀내가 나고 막 더럽고 여러 가지 묻혀 있으면 되겠습니까? 깨끗이 하고 들어가서 향기로운 향을 그 분향단에서 사르라 라는 것입니다. 이 향은요 극상품, 아주 좋은 그런 향인 것을 오늘 본문이 일러주고 있으니 2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아멘. 이 세겔, 성소의 세겔, 성소가 기준하는 세겔이에요. 어떤 뭐 시장에서 쓰는 세겔이 아니라 성소에 기준하는 세겔이 있다라고 오늘 보면은 일러주는데요. 그 세겔대로 좋은 극상품을 가지고 이것을 관유, 그 흐르는 기름, 그리고 거기에 향기로운 그런 내용들을 담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깨끗하게 씻고 가서 분향, 향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극상품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구약 모든 것은 무엇인가를 예표하고 있는데,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진짜 진리가 있는데, 이 향이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주님께서 그 향을 받으셨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이겁니다. 시편 141편 2절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계시록 5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기도의 기도, 이 기도, 저 앞에 쫙 올라가는 기도, 이 향은 성도들이 기도를 깨끗하게 씻고 가서 기도하는 기도를 씻어야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책을 보셨습니까? E.M. 바운드가 쓴 책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살고 싶다면 기도하라. 확실하죠? 예. 살고 싶으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사실 이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 향을 사르는 것, 씻고 가서 향을 살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씻지 않으면 그거는 향을 살 수가 없어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죽어요. 성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깨어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 성도요, 기도하라, 깨어나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삶 자체는 깨어있다는 것은, 존재한다는 것은 항상 기도하는 그 자리며 기도의 시간입니다.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씻고, 깨끗하게 씻고 기도해야 주님께서 받는다는 것이에요. 씻지 않고서는 그 기도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올라가는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는 기도입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올라가는 기도, 향기로운 기도는 반드시 씻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무슨 어떤 큰 쇼핑몰에 간다든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어디 목적을 향해서 찾을 때 반드시 그 목적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현재 나의 위치예요. 내 위치가 어디다, 이것을 보여주잖아요. 당신이 있는 위치, 그리고 쫙 맵이 나옵니다. 어디 갈 때 지금 어디서 출발하는데 이렇게 물어요. 그럼 어디라고 그러고 어디로 간다고 그래요. 내가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무엇인가 그 기도 가운데 내용이 있고 소원이 있고, 그래서 그 주 앞에 올려드려서 주 앞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그 기도, 하나님 향한 그 기도, 그것을 소원하는 것 참 아름답지만 내 위치를 먼저 찾아야 해. 내 위치를. 이 기도하는 나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 더럽습니까? 지금 뭔가 지금 그 방향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 없이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기도라는 그 목표,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일들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위치를 알아야 돼요. 이 물두멍은 노추로 만듭니다. 이 놋은 그 당시 거울이었어요. 희미하긴 하지만 그 당시의 거울입니다. 이 놋으로 만들어진 물두멍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영적인 상태를 다 헤아려 보면서 이건 아니잖아, 내가 손으로 할, 내가 발로 간 그 모든 일들은 잘못됐어.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입술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 일들이 가득 찼어.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씻어야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 2절을 다시 보고 또 몇 절을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기도가 향이에요. 근데 손을 들어요. 이 손이 씻어야 되잖아요. 이 손으로 뭐 했는데요? 이 손으로 내가 만지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만진 것 아닌가요? 이 손으로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요? 내 발이 어디를 갔었나요? 내 마음은 어디로 기울어져 있었나요? 내 말은 어떤 말을 했나요? 은혜로운 말을 했나요? 무시하는 말을 했나요? 비판적인 말을 했나요? 소망 없는 그런 말을 했나요? 어떤 말을 했나요? 그 말을 먼저 점검해야 돼요. 물두멍 앞에서, 씻는 자리에서. 이것이 다 깨끗해져야 돼요. 주여, 내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있지 않았습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내 행실이 악한 것이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먹고 마셨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먼저 점검하고 나의 위치를 먼저 점검하고 내 자신을 씻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 분향단 앞에서 향을 사르는, 주님 앞에서 친밀하게 교제하며 주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씻지 않으면 죽어요.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씻지 않은 자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죽은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랬는데 호흡하지 않고 있으니 죽은 거예요. 그런데 씻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기도도 하고 다 기도가 아니에요. 아니, 기도도 안 하는 자들이 있어요.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성도인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성도 아닙니다.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하나님이 축복을 담아 그 응답에 내려주실 그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졌건만, 기도하지 않아요. 무신론자.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 대대 이런 말씀을 잘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산 자의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살아있고 그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아브라함의 기도, 야곱의 기도, 이삭의 기도를 받으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무신론자 아니에요? 하나님 없인 여기는 자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자는 그냥 두지 않아요.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해도 그것을 갖다 대수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될 터인데, 향기가 되어야 될 터인데, 이 기도의 전제가 무엇인가? 나의 지금의 모습을 살펴보며 손과 발이, 생각과 네 보는 것이, 말했던 것이, 이 가슴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이었다면 회개하고
정리하고 씻고 기도하여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축복을 받기를, 약속을 다 성취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씻어야 올라가는 거예요. 씻지 않으면 죽고 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씻으면 열린다. 씻으면 열립니다. 더러운 차를 세차장에 가서 세차할 때 돈 냅니다. 우리가 집에서 샤워하는 정도 아니라 내가 좀 공공 목욕탕에서 목욕해야지, 더러우니까는 돈 냅니다. 더러운 이 죄인들이 깨끗한 생명을 얻을 때 돈 내야 합니다. 공짜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본문 1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13절 같이 있습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아멘. 속전이라는 것은 속량하기 위한 돈이잖아요. 그대로요. 생명의 속전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면 공짜로 하시지 은혜로 하신다며. 지금 생명의 속전을 다 내라는 게 무슨 말씀인가? 예, 분명히 오늘 말씀합니다. 생명의 속전을 각각 내래, 각각 다 내래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는 것은 값이 있다는 값이요. 지금 이 말씀은요, 은혜가 지워지거나 우리의 공로를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 생명이 속량받으려면 값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반세겔이에요. 반세겔. 1달러도 안 돼요. 부자라고 더 낼 필요도 없고 가난한 자라고 나 없다고 할 필요 없어. 1달러가 안 된다니까요. 반세겔 10개라.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생명에는 값이 있다, 이것을. 각자의 그 생명, 더러운 생명 아니냐 너? 그래서 깨끗한 생명 되려면 값을 내야 돼. 값이 있어. 생명의 속전이 있어. 이것을 일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각자가 생명에 속전하는 값을 내야 된다는 그것은 분명하게 일러준 진리입니다. 그 값을 사실 반세겔로 되겠냐고요. 값이 있다는 것을 일러줄 뿐이지 반세겔로 생명이, 더러운 생명이 깨끗한 생명 되겠냐고요. 각자가 생명의 값을 내라. 하지만 이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예표됐던 그런 짐승들이 죽는 것이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값을 치렀으니 이렇게 치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그 망령된 더러운 그러한 그 생활에서, 삶에서, 생명에서 벗어나 대속받고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것이라. 그 값을 우리 주님이 다 치러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생명값일 뿐만 아니라 그 피는 또한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를 씻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그리고 10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그 생명의 속전 값이고요, 예수님의 피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이 약간 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보혈의 능력이 나의 죄를 다 씻는다고 확실하게 믿지 않으면 어떻게 나가느냐, 인생이. 그러면요, 죄의 굴레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죄의 수치 가운데서 그냥 이상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됐으니까는 좋게 보이게 해서 위선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보혈을 믿어야 됩니다. 그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 나의 모든 죄의 그 모든 값을 다 치렀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나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삽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님으로 그 보혈로 그런 삶을 살게 되니, 보혈의 능력 믿습니까? 믿습니까?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값을 치렀고, 우리가 짓는 죄마다 다 깨끗하게 정결케 눈보다 더 이게 하는 능력이 있으니 주의 보혈 믿읍시다. 십자가 붙잡읍시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책이 있습니다. 절망을 벗어나게 하는 것 보혈의 능력입니다. 죽음에서 살게 하는 것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탄식을 찬송으로 바꾸는 것은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이 옛삶이 새로운 생명으로 되는 것은 보혈의 능력이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 보혈 앞에서 우리가 씻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죄를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씻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이에요. 이런 말씀이 예언됐었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려요. 어떻게 열렸어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이 영적인 물두멍, 예수의 보혈이 가득한 그 영적인 물두멍, 예수님 골고다 위에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실 때 그때 그 샘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 보혈에 씻으면, 오늘 본문 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분향단 그 뒤에 속죄소가 있는데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보혈에 씻고 들어온 자를 그 기도케 하시고 그 기도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속죄소에서 만나주시면서, 어떤 속죄소예요? 그 은혜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씻으면 열린다. 뭐가 열린다는 것이에요? 아까 첫 번째 대지는 씻으면 올라간다. 씻으면 기도가 올라간다. 씻으면 열린다. 은혜의 보좌,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그리고 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으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난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보혈로 씻고 나가면 성소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보좌가 열리고 축복이 쏟아질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물두멍이, 영적인 물두멍이 예수의 그 십자가 그 아래 만들어진 것이
쫙 열렸어요. 누구나 와서 씻으면 되는 거예요. 씻기만 하면 은혜의 보좌가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이 샘에 가서 씻으면 되는 것인데 딴 데 가서 자기 혼자서 막 무슨 샘을 파요. 내가 이 샘을 파여서 여기서 무슨 물을 얻어야지 내가 그것이 성공이다. 봐보세요. 되나? 다른 사람들이 뭔가 좀 아이고 나 그거 먹으면 목이 좀 이게 가라앉을 것 같아 목마른 것이, 가보세요. 세상의 모든 죄악, 중독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약속이에요. 와보기만 해봐. 얼마나 재밌는데, 얼마나 시원한데 너 시원해질 거야. 자기 자신도 알고 있어요. 아니 그 뒤에 마귀가 있어요. 이게 아닌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유혹하는 영이에요. 오라고 그래요. 마셔보라고 그래요. 중독돼봐요. 거기에 또 갈증.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우리가 타도 안 돼요. 다른 자들이 준다고 하는 그 물도 아니에요. 단 하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 통해서 주신 십자가에서 나오는 그 물, 거기에 우리가 씻을 때에 그 물을 마실 때에 우리는 정결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시원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씻는 자에게 열리는데 무엇이 열리느냐? 은혜의 보좌가 활짝 열려서 상상 못할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에요. 씻어야 올라가요. 씻어야 열리는 거예요. 씻지 않으면 기도 안 되니까 죽는 거예요. 씻지 않으면 축복 못 받으니까 죽는 거예요. 죽을래요? 살래요? 여러분들 죽을 거예요? 살 거예요? 답이 없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확실하게 죽을래요? 살래요? 이게 좀 간절함이 있어요. 이렇게 몇 사람은 간절해요. 좀 다른 사람은 살아도 죽고 살래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한번 우리 주님 앞에요 얘기합시다. 너 이거 안 하면 씻지 않으면 죽어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제가 다시 한번 물을 때 확실하게 해주세요. 죽을래요? 살래요? 살아야 합니다. 씻으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씻으면 돼요. 만들어진 그 물두멍에 씻기만 하면 돼요. 주여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날 씻어 주옵소서. 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씻어야 합니다. 어저께도요 제가 이제 그 바자의 향을 봤잖아요. 또 하면서 또 뭐 저 나름대로 또 뭐 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보니까요 눈물겨워요. 제가 부목사 때 안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또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거예요. 제가 다 봤는데 그 중에 패턴이 있어요. 저분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제가 부목사 때 봤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가정에 눈물을 안기고 교회에 또 자기 자신의 그 참 답답하게 살까. 그런데요 그분이요 드디어 씻었어요. 몇 년 전에 씻었어요. 죄를 씻고요 자기의 그 모든 것을 씻고, 그러니까 그 기도가 막 응답되고요 그분에게 축복이 열려가지고 어저께도 얼마나 뜨겁게 봉사하는지. 그전에 안 그랬다니까요. 씻기 전에 안 그랬어요. 길이 없던 자예요. 씻고 나니까 길을 찾아서 얼마나. 근데 그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다 씻었더니 우리의 길이 열린 거예요. 기도가 열린 거예요. 축복이 열린 거예요. 은혜가 열린 거예요. 열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씻어라, 보혈에 씻어라, 예수 앞에 나오라, 살 길이 있다. 당신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된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예수 앞에 나오라. 이것이 전도며 선교인 줄 믿습니다. 목이 외쳐라 증하기 위해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물질을 모았던 이 바자이가 그렇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여 씻어야 보혈을, 주님을, 십자가를 체험해야 기도가 열리고 축복이 열리니, 주여 이 일들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비밀을 우리가 증가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씻음 속에 올라가는 기도, 씻음 속에 쏟아지는 축복의 은혜 모두가 누리시고, 나만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아들과 내 딸이 이 축복을 받는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 축복을 받고 있는가, 내 부모가, 내 다른 형제가 이 씻음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었는가, 내 친구는 이 씻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를 받고 있는가. 아니라면 단 하나의 길이 있으니 씻으라, 씻으라. 예수 앞에 나와서 씻으라. 영적인 물두멍을 소개하고 증가하는 복음의 사람, 하늘을 열고 축복의 문을 여는데 쓰임받는 자가 다 되는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